안녕하십니까 청년 여러분, 수박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수련회가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수련회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수련회를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성경을 펴시고 읽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아이컨택이라고 하는 이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 가슴 한켠에 정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1대1로 만나거나 뭐 2대1로 만나거나 이러는데 이 만남이 이제 시작이 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을 한동안 마주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말하지 못했던 가슴 한켠에 있었던 그 아픈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얽혀 있었던 마음의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도 하고요. 또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실 이제 관계의 문제이고 이 문제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회복을 위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해결되지 못하고 끝까지 각자의 길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하는 작은 희망이라도 발견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 43장의 말씀을 조금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너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관계를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조금 설명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할 수 없을 만큼의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일상생활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이죠. 즉,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버렸던 것이죠. 물론 완전하게 떠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만큼 더 심각한 문제는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한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증한 것, 하나님의 성전을 부정하게 하는 것을 성전에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없애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강제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만드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없애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없애야 합니다. 그것이 소홀해진 신앙을 회복하는 첫걸음,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첫 단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버려야 될까요? 왜 과감하게 그것을 없애야 될까요? 결국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버리는 것, 하나님이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면은 7일 동안의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물을 잡고 드리면서 자신들의 부정과 죄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임과 동시에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죄를 돌이키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본다는 것은 부끄럽고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배의 자리는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자리일 수 있는 것이죠.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청년들이, 신앙인들이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두렵고 불편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배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개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 속에서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마음을 품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혹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소홀해졌다고 생각되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가증한 것을 없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의 단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아이 컨택이 시작될 때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잠시 눈을 맞추는 그 시작을 하는 것이 과연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수박클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증샷 남기셔서 꼭 사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